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주로 언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괜히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망이 반복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꾸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럽거나 세상을 탓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길을 이제 막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광야를 걸은 지 이제 한 며칠 정도 됐다 그래요? 한 사흘쯤 지났대요. 이 사흘쯤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제 목이 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 광야길을 이제 걷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이 마라라는 지역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다들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가운 그 마라 지역을 만나는데 그 지역에서 만났던 그 물샘에서 물을 퍼 마셨더니 그 물이 여러분 어땠던 거예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너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실제 이 마라라는 이 이름의 의미에 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고통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만난 물인데 써서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실망을 넘어서 아마 좌절하고 실망이 너무 커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힘든데 그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기쁘고 감사한 일 바로 뒤에 사흘 뒤에 지금 이 마라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금 광야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광야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만난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고 있었고 하나님의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라는 이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는 만사 형통의 꽃길만 걸어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 마라와 같은 고통과 문제와 고난과 시련의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전도서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날도 있다고요? 곤고한 날도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분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덕담하잖아요. 꽃길만 걸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마라와 같은 고통스러운 이런 순간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마라,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마라, 또 실패의 마라, 또 물질의 마라, 인생의 다양한 마라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길에 마라와 같은 문제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나를 만났을 때,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응하고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때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모세 지도자가 최고라고 아마 다 지켜 세웠을 겁니다.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고요? 이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잘못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책임을 전가해야 당장 내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여러분 우리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뒤에 숨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유혹해서 저를 따먹게 했습니다. 누굴 탓해요? 아내 하와를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라고 다를 게 있었습니까? 하와에게도 물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뱀이 나를 깨워서 저 뱀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힘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상을 탓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만나를 만났을 때, 마라를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유는 단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바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바다를 가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다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힘든 문제를 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우리의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다양한 마라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3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또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를 찾잖아요. 엄마를 찾잖아요. 부모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가 되시냐?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어느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뭘 달라 그러냐면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유산을 달라 그러니.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들고 세상으로 떠나요.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면 무슨 고생해요? 개고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이 돈만 믿고 세상을 나갔다가 정말 고생을 합니다. 처음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흥청망청 돈을 막 씁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돼요?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 성경에 보면 이 돼지치는 그 자리에 잠을 자게 되고 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뭘 떠올리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유산을 받아 챙겨 나왔으니 어떻게 무슨 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용기를 냅니다.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시죠? 네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거짓골로 돌아온 냄새나는 그 아들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이 아이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어도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 시키실 때 그냥 출애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여러분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여러분 신실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이 마라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하고 우리의 믿음이 왜 자주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아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오늘 이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때로는 물이 우리를 침범하기도 하고 여러분, 불이 사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도 그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다 가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비결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게 바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결국에 오늘 이 마라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 오늘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니 곧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그 답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눈이 좋아서 밝아서 그 나무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깨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오래전부터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원망하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마라와 같은 쓴물도 얼마든지 단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마라를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마라가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라 뒤에 준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를 만나면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 마라에서 주저앉거나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마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 뒤에 너머에 있는 엘림으로, 여러분 엘림이 어느 곳이에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여러분 너무나도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마라의 고난과 고통과 같은 그런 문제의 순간도 우리가 마주치게 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 뒤에, 우리 그 마라라는 그 문제 뒤에 엘림이라는 좋은 물가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마라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라 뒤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때로는 마라와 같은 고통의 순간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우리에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마침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길은 있습니다.